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시편 16편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쁨,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정말 에덴 동산이란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정말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는데 천사들이 그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이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심히 깊은 바닷속에다가 우리가 행복을 숨겨놓자. 그러자 천사장이 야, 인간의 머리가 뱃속을 이렇게 비상해서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행복을 금방 찾아내지. 한참을 고민하던 또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높은 산 위에다 숨겨놓읍시다. 야, 인간이 얼마나 탐험정신이 강한데 언젠가 올라가서 그걸 발견하고 말까. 그러다 한참을 의논한 끝에 야, 최적의 장소가 있다. 이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다 숨겨놓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처음처럼 찾아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말하기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린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판이 확 뒤집어지고 오늘도 늘 기쁜 사람이 있고 늘 불편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좌정하고 계실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을 범사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절대 절명에 이길 순간에 도망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서 30장의 내용에 있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이 나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사람에게 피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보면 광야에 숨기도 하고 숲풀 속에 숨기도 하고 굴 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험 앞에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로 망명 가서 있는 것이 낫게나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수의 맺힘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은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걸음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남겼기 때문에 본문 옆에 믹담, 다른 말로 하면 믹담이라는 말을 금은시, 황금시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격언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로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다윗 본인 자신을 말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믿는 자들이 이런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오늘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믿는 성도의 차이가 확 생겨집니다. 성숙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천국 소망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땅에서 인생에서 무엇이 잘 되는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밤잠을 못 자면서 공부도 하고 몸이 지치도록 일도 하고, 그러나 역경이 깊어지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고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에서는 많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죠. 계속 폭풍에 파도가 치잖아요.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아니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면 또 결혼하면 아이 어떻게 사는지 가정이 유지되고 끊임없는 인생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대기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자가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즉 행복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로 누구보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가난과 부요 두 가지를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목동으로, 자라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피난 시절에 머리 둘 곳이 없던 이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나 늙어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천한 목동의 시절이나 존귀한 왕이 된 후에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엄마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호와께 말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내가 여호와께 하는데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과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웰빙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삶의 질이 좋게 살수록 인생은 좋다는 것.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을 편하고 만족해 하지만 절대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30년 전에 결혼과 지금의 결혼을 하고 요즘 아이들은 최소한 전세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숟가락 2개만 있으면 다 새빵살이도 그게 무슨 갖춰져 있는 집입니까? 와천동도 다 공중변소 그렇게 살았지만 그 행복한 줄 알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지금은 얼마나 편해져서 아이들이 야, 이 정도면 막 결혼을 수십 번을 하고 아이를 막 낳아야 할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상대적인 빈곤과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되고 개 하나 가르치는데 3억이 든다더라 2억이 든다더라 거기에 다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도 하나님 못지않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인간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가 안 되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겨서가 안 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輕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약 인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뢰하게 되면 재물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현세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적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질도 충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했을 때는 표면적으로 누구보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결국 그를 누구보다도 존귀한 왕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을 함께한다고. 오늘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도 간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천될 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행복하게 변합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성도 간에 우월의식이 있거나 약한 자를 보고서 배려가 없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 뭉치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빚을 왜 집니까? 게을러서, 노름해서, 낭비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 원통함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절절절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존귀하게 즐거움을 함께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주님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오늘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 다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성경적인 원리는 늘 개천에서 용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강남 성공은 어쩌고 이 사람들이 어쩌고 대학 진학률이 어쩌고 그런데 안 그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항상 개천에서 용인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냐.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이렇게 높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최대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에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손으로 다른 만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하는 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믿게끔 만들자. 다 같다고 얘기하자. 종교 통합운동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와 비교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즉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 걸음도 주관하시기에 오직 주님을 위한 목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목장일을 하든지 이것은 다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모든 목표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소득이 되어주신다. 이 말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도망다닐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를 따르는 자 아까 원통하고 빚진 자 400명, 600명 같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먹은 양식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정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분깃으로 자기를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되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벌기는 벌어도 쉽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 것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참 사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높였더니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분깃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주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도 또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현재 내게 맡기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구역이 아름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분깃을 내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셨음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딱 맞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상급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오직 주님 앞에 살게로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현실적으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 다윗, 불안한 다윗, 지금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쳐다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이 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사업장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늘 계시는데 모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전의식 내가 늘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니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나를 주님께서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신다. 능력으로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요동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모시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는 믿음의 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편에 계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는 무슨 염려가, 무슨 걱정, 일깨워 줘야 돼. 함께 기도해 줘야 돼. 권면해 줘야 돼.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내 마음, 내 심령이 기쁘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기쁘니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강하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 내 영혼이 절대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영적인 것이 바르게 서야 돼. 내 교회에 대한 사랑,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되십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늘 거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육체가 점점히 서니 내 마음이 기쁘다. 쉽게 말해서 돈을 쌓아놓아야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육체도 붙잡아 주시고 물질도 붙잡아 주시고 가정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든든하고 그 다음에는 기쁘고 그 다음에는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 우리도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는 동안 즐겁게 살면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인간들의 소망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 이틀이나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7, 80에 불과한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그 연수를 다하여 흙에 묻힐지라도 그의 생명은 영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는 인생을 기껏해야 70년, 80년 사는 제한적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 짧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기에만 전심전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7, 80년으로 마감되는 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이건희 회장이 오전에 이제 운명을 했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총수로 취임할 때 매출이 삼성그룹 전체가 10조에는 지금은 삼성전자만 해도 200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78세, 78세로 끝나면 우리가 어디 보겠느냐. 물론 그분은 원불교를 믿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온다는 그 원불교를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고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을 찾아가는 돈을 한 푼이라고 가져가는 물론 장례식도 삼색병원에서 치르고 아는 사람하고 잘 보겠지만 약간 우리 영혼이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 앞에 살고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힘들 때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윤신장 선교사님이 간증을 듣고 마음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무슨 간증이냐면 오직 주님만이 주님 한 분이면 맞다. 이런 고백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이 윤신장 선교사가 예수만 부모님은 이혼하고 대구에서 고향이 대구인데 너무 가난하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비전스쿨을 받고 선교사의 수고만 거죠.
이 선교 훈련으로 티베트를 가라고 그러니까 다들 막 거기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정상적인 사람도 티베트 가고 해가 3,500m 이상이잖아요. 정상인도 선교 활동하기가 힘드는데 이 뇌성마비가 온다니까 오지 말라. 그런데 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느냐? 거기가 성교비가 가장 싸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 티벳을 품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중에 거기서 장애도 많고 그래서 평상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 제목이 3개잖아요. 자기는 첫 번째가 정상적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두 번째는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세 번째는 전부 불교 믿고 안 믿는 자기 큰아버지가 불교 스님이고 이 구원을 해달라.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물론 이 비전을 받기 전에도 교회 가서 막 그 병고침을 해서 몇 수십 년 기도했죠. 안 되는. 결혼도 자기는 침도 흘리고 이렇게 다니지만 정상적인 여자하고 결혼이 쉽지 않고 주변에서는 늘 너와 같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교의 비전을 품으니 정말 그 부인 저도 뭐 2번이나 만나고 밥도 먹었지만 숙명 예배를 하면 미모의 사랑이 빠졌어요. 예언인 요수 딸이 셋이 셋째 딸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내가 신랑감치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딸 신랑감치니까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고 그거 나와서 온다는 날이 쳐다보는데 옆에서 침 흘리면서 이걸 보고 엄마가 졸도를 해버리고 세상에 우리 딸 귀여운 우리 딸 신랑감이 누군가 했더니 옆에서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날로 강금 머리가 너 보나 그리고 여기는 한 번만 우리 딸한테 전화하면 이 거식이 해버리는 전라도 거식이 너이 안가 너 한 번만 너 아무튼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건데 제 욕심이 너무 강해요. 물론 인간적인 소망으로는 결혼도 하고 싶고 병고침도 하시고 가족의 구원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게 합니다. 이게 고백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딸도 아주 잘 크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완치가 되었다네. 내성말도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뭐 말은 모르는데 내성말도 고침을 받았지. 온 가족은 결혼할 때부터 난리가 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큰아버지는 아직도 스님이긴 한데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기도 안 하는가 보다. 이게 뭐야?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부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육신도 기업도 자녀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저도 힘들 때 그분의 저 내 생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너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2분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수동면치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오직 내가 주님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을 인도해